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력했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가정에서 봉독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께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서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연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짓말을 참 잘하죠.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 유익과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그 자신도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야곱은 외삼촌에게서 속아서 레아와 결혼해야 됐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야곱이 그를 위해 20년 동안 일했지만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으로부터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라반이 또다시 야곱을 속여서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면 승부를 거는데 그만큼 거짓과 속임수의 폐해를 절실하게 본인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처한 형편을 이용해서 자신 유익만 생각합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곧 라헬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7년의 기간이 찼을 때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야곱은 고향으로 갈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은 성경에 기록된 인원만으로도 16명이었는데 이에 비해 야곱은 가진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고향을 떠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한 말이 있지요. 너 잠시 며칠 외삼촌 집으로 피해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어머니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건 형 에서의 분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아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겠지만 외삼촌의 밑에 있는 것이 그 자신의 큰 손해라고 생각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구보다 눈치도 빠르고 계산도 빠른 라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형편이 아닌 것을 알고 야곱을 회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동업자로 살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라반이 이렇게 말한 것은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자신도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라반은 아직도 여전히 야곱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야곱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 고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라반의 말대로 남때 독립하고자 합니다. 근데 야곱이 내놓은 조건이 매우 특이합니다. 외삼촌의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그것으로 자신의 품삯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몸 전체가 암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은 라반이 듣기에 이 야곱이 품삯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인가? 그렇게 들릴 정도로 괜찮은 조건이에요. 당연히 라반은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놓았으니까 이를 바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와중에도 점박이 동물이 단색 동물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해서 아롱지고 검은 양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따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정도, 그러니까 사흘길 정도 뜨게 했다라는 것은 오고 가는 길이 4일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멀리 떨어뜨려서 아롱진 것하고 검은 것들이 교합되지 않게 철저하게 격리를 시킨 거죠. 외삼촌 라반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철저한 사람인지 저도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하지만 야곱도 또 다른 생각이 있죠.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알록달록한 형태를 만들어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면 그 가지를 양떼의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이 점박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사실 과학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성공이 되지요. 야곱이 의도한 대로 튼튼한 양만 얼룩무늬 양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과학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라반의 아들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다면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또한 기대하고 라반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야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한뜻의 모든 성도도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목사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을 고치시고 또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밟는 땅마다 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속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법이 아니라 선함과 땀으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도록 선한 마음을 심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우리 한뜻의 모든 목사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바람이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더운 여름만이 아닌 사계절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오시네. 당신은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며